시편 2편 1절에서 12절 말씀.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 사 가족 여러분. 오늘은 시편 2편 말씀입니다.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교훈을 받을지어다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이 본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바로 설명하는 이 구조적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1절에서 3절로 세상 나라의 군왕들의 어리석은 소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반역하는 열방을 얘기하는 것이죠. 4절에서 6절에서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나타나는데 지극히 왜소한 인간들의 기괴한 소리를 들으시고 비웃으시는 하나님의 소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9절은 구원자일 뿐 아니라 절대적 심판자이신 성자의 통치권을 행사하는 소리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마지막은 메시아의 열방 소리인데 어리석은 인간들에게 지혜를 얻고 교훈을 들으라는 성령의 소리입니다. 자, 우리가 보게 되면은 무엇을 보고 있냐면 어제 말씀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오늘 말씀에서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에 대해서 나옵니다. 통치에 대해서 나오면서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 바로 악인들, 교만하고 죄를 짓고 오만한 그들의 자리에 그들이 지금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하고 이것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적 통치를 보여주신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되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심, 일하심, 다스리심, 통치하심,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거하게 하심,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심,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설명해 줍니다. 자, 한 절 한 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 것을 끊고 그들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자, 보십시오. 어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분 사도행전 4장 25절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성취되었고 어떻게 적용됐는지를 보여줍니다. 사도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이 부분을 너무나 실감 있게 경험하고 이 경험한 것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에게 무엇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냐면 우리가 그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거절함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이 말씀의 성취, 그들이 하는 일이 다 헛되도다. 헛되도다. 이것을 경험함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확장을 경험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로 성령의 임하심을 그들이 다시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항상 경험하게 되는 것은 마지막에 무엇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도우심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심이에요. 이 말씀이 구약에서 어떻게 선포되었고, 또 이 시대에 다윗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이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었고, 이미 우리는 이것을 다 봤어요. 다윗을 통해서 성취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통치는 분명하며 이 통치는 영원한 것입니다. 자, 봅시다.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고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데 무엇을 위해서 헛된 일을 꾸미고 분노하냐면 바로 그의 기름 부은 자,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통치자를 향하여 분노하며 헛된 일을 꾸며요. 그래서 항상 무엇하려고 하냐면 그들이 서로 꾀하여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미련한 것인지 그들이 이미 알아요. 사탄은 알아요. 사탄은 유혹하여서 그것을 모르게 만들고 오히려 대적하게 만들든지, 아니면 알면서도 대적하게 만드는 마음을 그들에게 심어주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들의 맨 것을 끊고, 여기서 그들의 맨 것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통치의 능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다스리고 계시고, 이것은 변함이 없고 그 안에서 무엇을 성취하기 위해서 낮아지셔서 인간의 몸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의 권세에 놓였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을 보내주냐면 바로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고 싶은 그 하나님의 마음이 스스로를 낮추셔서 이 땅에 오시고 비난과 고통과 천대 속에서 십자가의 저주에 죽고 죽음의 권세에 놓이는 끝까지 낮아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역사가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면 이 통치를, 이 사랑을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의 모습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자신을 결속하고 결박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미련한 자의 모습입니다. 가장 미련한 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힘써 거부하는 자들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하고 연결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우리에게 거치는 것이 되고 우리에게 힘든 것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가 정말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헛된 일을 꾸미고 있고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기 위해 대적하는 그런 환경 속에 살고 있는지 우리가 스스로 봐야 돼요. 하나님은 이것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또 이것을 심판하심을 분명히 선언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선언이 시작됩니다. 이것들은 다 헛된 것이에요. 분노하는 거, 헛된 일을 꾸미는 거, 꾀하여 대적하려는 거, 그리고 그들이 맨 것을 끊고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면서 선동하는 거, 이 모든 것이 어떤 것이냐면 4절에서 나타납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코수tum 친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리석고 미련하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끊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거부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우리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소요리 문답을 보면서 다시 한번 나타날 거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거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무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심으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하세요.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시도에 대해서, 이러한 모든 주장에 대해서 웃으십니다. 비웃으세요. 왜 비웃으실 수밖에 없냐면 어제 1편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존재들이고 그러한 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작은 불꽃 하나에서도 사들가져서 사라질 그런 가벼운 존재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랍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로다. 이방 나라들, 민족들, 이방 군왕들, 이방 재판관들,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사람들은 스스로가 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들이 표현으로 했을 때 우리의 맹거, 우리를 결박한 이 모든 것을 끊어버리면 우리가 통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세운 바로 메시아일 수밖에 없다는 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세우시려는 이 왕을 그들은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막았나요? 막지 못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완성이 주어졌잖아요.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증명하십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을 완성하신다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서 주신 언약이에요. 이것이 성취되었어요? 성취되지 않았어요? 성취되었어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믿을 수 있는 가장 큰 명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완성되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구원의 모습입니다. 7절로 9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그 부수리로다 하시리로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라 칭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이 7절 말씀은 여러분들 굉장히 놀랐습니다. 우리가 가스펠을 통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 메시아에 대한 말씀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단순히 나를 향한 말씀으로 이해할 때도 굉장히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고 이 기쁨이 넘치고 좌절과 절망 속에서 구원의 소리로 듣고 얼마나 놀랍게 감사해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그분의 아들됨을 이해한다면 이 감사와 이 내용은 더 깊어지고 더 정확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과 같으냐면 내가 너무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고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고 놀라운 재산을 가지고 있어서 가난하게 사는 아이들, 불쌍하게 사는 아이들, 정말 의지할 곳 없는 아이들 데려와서 내 자녀로 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쉬워요. 근데 내가 정말 의지할 데 없는 아이들, 버려진 아이들, 이 아이들을 데려오기 위해 내 아들을 준다는 것은 여러분은 이거는 힘들죠. 저는 이 말씀을 청년 때 들었을 때도 정말 엄두가 안 났는데 지금 자녀가 있는 이 입장에서 이 말씀을 들으면 더더욱 엄두가 안 납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심, 이것은 여러분도 우리에게 주는 이 사랑의 놀라움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엄밀히 말해서 시편 2편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를 선언하고 그 통치 안에서 심판이 있음을 선언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 안에 무엇이 내재되어 있어요? 무엇이 충만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전해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들 되어서 이 땅에 오심. 이 의미를 우리는 계속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살펴볼 수 없는 말씀이 시편 안에도 있지만 앞으로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특히 이번 달부터 시작하는 이 로마서 mp3 오디오북을 통해서 그리고 소율의 문답을 통해서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확인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우리가 복합적으로 읽으면서 더 나아가서 1년 1도까지 여러분들이 잘 실천하시면서 이 일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얘기는 임마누엘로 오시는 하나님의 정말 이 사랑의 핵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성탄절 얼마 전에 지났는데 이 성탄절 메시지와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그 질서를 통해서 간구하는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는 복음으로 온 세상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놀라움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어제는 겨와 같도다라고 표현하고 철장으로 깨어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 질그릇이 쇠몽둥이 앞에서 그냥 던져도 깨지는 그 연약한 질그릇이에요. 그들의 모습은 화려하게 보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을 이긴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들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은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구약에서부터 신약의 전반에 나타나는 이 성령의 역사하심의 가장 놀라운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지혜와 교훈입니다. 항상 우리에게 지혜로 교훈으로 우리 삶을 새롭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보게 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보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는 성령이 일하신, 그리고 친히 강구하심으로 우리가 사탄의 세력을 악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 바로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의 결과예요. 하나님을 경외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즐거워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이것을 나누는 것이 내 삶의 가장 큰 행복이에요. 이 안에서 나와 내 자녀와 내 후손의 후손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우리 삶 속에 우리 가문 속에 넘치도록 풍성하게 하심을 봐요. 우리 교회 안에 이것이 넘치는 것을 봐요. 이때 얻게 되는 떨림, 이것은 두려움 앞에 공포로 떠는 것이 아닙니다. 감동으로 떠는 것이고 감사로 떠는 것이고 눈물로 떨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며 이것은 우리에게 화평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말했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러분들, 조금 전에도 설명했다시피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십니다.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음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이번 달 시편 말씀을 통해서 이 원수들에 대한 대적의 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의 때가 오기 전과 이 심판의 때가 왔을 때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는 걸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이 인내하심에서 심판으로 전환되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보여줘요. 그 전에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인내하며 말씀으로 돌아가 복음의 대상자들에게,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에서도 봤잖아요. 미혹하는 자들과 싸우려고 이 말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미혹한 자들을 구분하여서 복음의 원 모습에 머물러 있고 그것을 회복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대적해서 싸우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야 될 대상자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영혼들 위해서 수고할 것을 얘기하지만 때가 되면 심판하십니다. 때가 되면 그 심판에 우리가 같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지막에는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복이 있도다. 이것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이것을 소유하는 승리한 삶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군왕들이 누구를 대적하며 이러한 것은 어떠한 일이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통치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보내시는 바로 메시아, 하나님의 의의 선포자. 그런데 이것은 헛된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 25절, 어제도 소개하고 오늘도 나온 이 부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하면서 그들이 하는 모든 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싶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막고 싶어하는 그들의 모든 행동이 어리석음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자, 군왕들의 어리석음은 누가 심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기시고 이것이 헛되다는 첫 번째 증거는 뭐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시킨 거라고요. 하나님은 누구를 세워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이것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바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권한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어요.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여호와의 통치를 전하게 됩니다. 이 통치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고 무엇을 구하게 되나요? 바로 성령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킴을 경험하게 돼요. 성령께서 이 통치를 이 땅에서 이루시고 우리를 도우심을 보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선언되었고 이 통치 안에서 심판은 분명합니다. 그 안에 우리의 삶은 어때요? 바로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온전히 하느님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백성의 모습이고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받을 복입니다. 자, 시편 5편, 시편 1편이 하나님의 주권과 질서를 선언한다면 2편은 무엇을 가르쳐주나? 하나님의 통치를 가르쳐줍니다. 통치 안에 복음이 있고 심판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보게 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중심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 2편의 표제는 없고 시제는 메시아 왕을 거스르지 말라입니다. 1편과 2편은 저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신약에서 20편을 인용할 때 다윗의 시로 인용하였기에 다윗의 시로 봅니다. 1편이 의인과 악인에 대비하였다면 2편은 하나님의 통치와 적대자들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어요. 2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본문에서 봤던 것과 동일합니다. 메시아의 대적자들, 메시아가 왕으로 세우심을 받은 메시아의 통치, 세상 군왕들이 메시아를 경외할 것을 권고함입니다. 각 단원마다 발언하면 네 종류의 발언을 통하여 메시아 왕국과 그 나라의 영광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 2편은 메시아의 왕국에 대한 예언시입니다.
자, 2편은 메시아의 예언시이다. 어느 나라든지 이상적인 구원자를 기다리는 대망 사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예수도 이스라엘 민족이 기다리는 메시아에 지나지 않는다며 대수롭게 넘어갑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모든 나라의 이상적 구원자를 기다린다는 사상이 있으며 예수님도 이러한 사상의 하나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타락한 심성 속에서 인류의 구원자가 오신다는 막연한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각자의 민족이 각자 자기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메시아상을 만들고 그 환경에 맞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런 것과 한 동류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아니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현재도 증명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그 예수님은 누구의 뜻에 의해서 누구의 방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셨고, 이를 성취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무엇이 증명하고 있어요? 성경이 증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 잘못된 이해와 사상에 대해서 분명히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이스라엘 역사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역사책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한 온 인류의 메시아예요. 그리고 이 부분은 그들의 승리와 누군가를 무찔러서 얻는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승리이며 영원한 나라의 시민권을 주는 승리예요. 그래서 타락한 사상에서 나온 메시아 사상과 하나님이 가르쳐준 메시아 사상에 대한 분명한 차이를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계속 보시다. 그러나 성도들은 이들의 생각을 고쳐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아담의 타락 때부터 약속하시고 그 후 모세와 여러 선지자를 줄기차게 예언한 메시아임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언약사상, 구속사 도표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 업로드되는 이 언약사상 도표는 여러분들께서 틈이 나는 대로 한 장씩 출력하셔서 성경 1년 1독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어디서 어떻게 우리에게 제시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는지를 한번 계속 쌓아나가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구속사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그 후 모세와 여러 선지자가 줄기차게 예언한 메시아심을 전하고 있어요. 시편에 많은 메시아 예언 중 시 2편이 제일 먼저 나온 예언시예요. 믿지 않는 나라와 이웃들에게 바르게 알고 믿고 전할 말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인간의 행위 중 가장 어리석은 것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행위예요.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행위 중 가장 어리석고 효과 없는 것은 예수님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세우셨기 때문이에요. 이를 반대하는 것은 복의 근원을 차단하는 행위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반대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고 결과는 망할 뿐 아니라 영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도전하는 행위는 가장 어리석고 무모한 일인 것입니다. 세 번째, 네 가지 발언에 귀를 기울여 듣고 실천함으로 자신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편에는 네 가지 말이 있어요. 세상 나라들의 군왕들의 어리석은 소리, 지극히 왜소한 인간의 기괴한 소리를 들으시고 비웃으시는 하나님의 소리, 구원자일 뿐 아니라 절대 심판자이신 성자의 통치권을 행사하는 소리, 어리석은 인간들에게 지혜를 얻고 교훈을 드러나는 성령의 소리예요. 귀 있는 자는 모든 음성을 듣고 자기 사명을 바르게 감당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펴보기 정답을 통해서 이 문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적용합니다.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나요? 이것을 통해 고백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구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입니다. 계속해서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구원을 성취하시고 성령께서 구원을 적용하십니다. 여러분, 이 내용으로 구성된 게 바로 소율이 문답이에요. 우리는 이 내용을 성경 안에서도 확인하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정리한 책의 내용을 통해서도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익히면서 나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자녀들을 정말 초등학교 후반기서부터 이
중고등부까지 청소년기에 왜 이 말씀을 가르쳐 줘야 되냐면 바로 시편 2편이 가르쳐 준 이 말씀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이것을 우리가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살면은 우리는 세상 군왕들처럼, 세상의 어리석은 자처럼 헛된 것을 주장하면서 헛된 말을 하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먼저 이해해야 돼요. 먼저 배워야 돼요.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이것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우리 삶이 게시판이 되어서 그들에게 증거가 돼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기관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대표적인 기관이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을 때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곳입니다. 이 틀에서 벗어나는 곳은 없어요. 엄밀히 말해선 교회와 가정의 대표적인 곳이고, 교회와 가정이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시스템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모습을 잘 유지하고 있어서 이것이 잘 드러나기 때문에 대표적인 기관이라지,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거부하고 거절해도 세상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이루어져요. 이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우리는 이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자, 바뀐 틀에 따라서 우리가 이번 주 묵상하고 있는 것이 뭐냐? 우리가 시편 말씀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하심은 무엇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심.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무엇을 성취하셨어요? 구속사를 성취하셨어요. 그리고 현재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고 계세요. 이 안에서 승리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모습, 정말 이 내용이 우리에게 전달되었다는 것은 놀랍습니다. 이 놀라움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계승하는 승리한 삶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과 그 안에서 질서를 바로 보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언, 그리스도의 통치,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권이 나의 삶을 통해 세상에 전파되는 귀한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